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CG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섬기고 있고요.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20살 때 미국에 가서 한 27년 미국에 살다가 지금 한국에 나온 지는 한 9년 정도 돼 갑니다. 교회를 23살에 처음 가보게 됐고요. 25살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26살에 일본 선교를 갔다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청년 대학 사역을 쭉 하다가 2004년도에 지금의 이제 CG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지금까지 쭉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몇 년 전에 2021년 12월 25일에 그 미국의 나사 아시죠? 우주항공국 저희 동네에 있어요. 저희 동네 제가 살던 메릴랜드라고 하는 동네에 그 헤드쿼터라고 하죠. 본 기지가 거기에 있고. 근데 거기서 그 우주 천체 망원경을 이제 쐈습니다. 그게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천체 망원경인데 이전에 있는 천체 망원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망원경이어서 사실 그 전에 과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그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촬영하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제 밤에 하늘을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 별들이 다 모여 있는 수십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하나가 은하계입니다. 근데 그 은하계 하나가 사실 이게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촬영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이 떠 있는 게 그게 사실은 별이 아니라 은하계가 그만큼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개를 갖고 있는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별이 다 해서 몇 개일까요? 그렇죠?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인생, 그 영혼을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인데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평생의 삶을 지나면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그 많은 어마어마한 별, 해, 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이게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히고 놀라운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한평생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결국은 어린 목동에서부터 광야 아둘람에서부터 10년간 도망자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의 관을 신. 근데 그 모든 게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제가 25세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과 목적이 있으면 절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이 뒷부분에 가서 얘기할게요.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왜?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생각, 사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열심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멸망해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향한 나의 완전한 계획, 완전한 축복을 내가 네 삶 가운데, 네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안타깝게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다시 죄짓고 다시 우상짓고 살만하면 또 죄짓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화가 나시죠.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예, 하여튼 지겹도록 질기도록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겹도록 질리도록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더 질리도록 지겹도록 끝까지 쫓아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보면은요, 두 분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겹도록 질기도록 안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겹도록 질기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가시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으면 막 그냥 할렐루야, 막 모든 게 천국 같고 모든 게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기분 나쁘면, 화나고 짜증나고 귀찮으면, 좀 부담되면 그냥 싫어. 어느 날은 이유도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전문용어로 수틀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막 주변을 향해서도 그렇고, 예, 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 또 아주 작은 거예요. 목숨 걸 만한 일도 아니야. 예, 그냥 작은 일로 조금 막 나빠지면 막 그냥 싸우면 그냥 갑자기 또.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싸우기는 지네끼리 싸우고 안 나오기는 하나님께 안 나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볼 때 왜 하나님은 감정이 없겠습니까? 짜증 나시죠.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왜 화 안 나겠어요? 그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왜 하나님 부담 안 되시겠어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하나님의 대가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마음 안 상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다니요? 하나님 내 속을 압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너는 내 속을 아냐? 내 속을. 그러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드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좀 익숙하진 않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섬겼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적인 아픔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우리가 남북이 대치된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이제 북한하고도 똑같아요. 전부 다 악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에서 마지막 이 므낫세 왕까지 200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년 동안 실수라도 선한 왕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200년 내내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죄가 차면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습니다. 근데 차면 더 이상 긍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악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악한 왕을 들라면은요, 바로 누구라?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 악한 왕 다음으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게도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지금 편안하고 잘 먹고 살만하거든.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약을 했냐면 755년 전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722년, 불과 30년 후에 멸망하기에 앞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근데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지금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마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사뭇 비슷하다. 먹고 살만하고 큰 어려움 없고 그렇게 그닥 우리가 마음 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이게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실 그렇게 됐던 모든 것은 우리가 괜찮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나 심판은 곧 앞에. 뭐예요? 언제예요? 우리도 우리 생에 딱 끝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은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평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뭐 동의하실 때 아멘 그런 거 해도 괜찮아요. 예, 다시 한번 그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나의 기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갈 때는 일본 법을 따라요 안 따라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이 정한 법을 따라요 안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따져요. 뭐 말이 안 돼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여러분 대한민국 들어올 때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들이 많이 따져요. 왜 대한민국 들어올 때 왜 이런 비자를, 왜 이런 서류를 요구하냐고. 근데 그런 거 따져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들어오려면은 누구 기준에 따라야 돼? 아멘입니까? 안 어렵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누구 기준 따라야 돼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합리적인 거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비자 받아야 돼요. 그 비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치러 주셔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비자 피도 없어요. 비자 비용도 없어. 왜? 예수님이 다 치루어줬기 때문에. 그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막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사는 이유는, 대충 사는 이유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 가치를 잘 모를 때 그렇게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에 합당하게 삽니다.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내 정체성은 한국이냐. 근데 일본 사람 같이 삽니까?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내가 한국인이야, 정체성이. 그러면 태국 사람 법대로 삽니까? 태국의 문화를 따라갑니까? 태국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라야죠. 한국의 문화를 따라가야 되고 한국의 가치를 쫓아야 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늘의 가치를 쫓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간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쉽은 말로 얘기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맺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 민족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계약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부터는 내 아들 예수가 주인 된 삶, 그분이 유일한 왕인 삶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를 쫓아가서 살면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을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언약에 들어온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답게,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합당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가 가르쳐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지침서를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가끔가다 그런 거 하죠. 조립식 뭐 이렇게 사가지고 와갖고 이걸 뭐 이렇게 다 봐. 그냥 막 조립하다가 원상복구 다시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그 지침서 보면서 다시 조립하죠.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삶, 가장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당연히 나가죠.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뭐 겁나게 열심히 해봐야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 히브리 말로 야다,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이 단어 많이 들어봤죠. 헬라 말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면 지식, 인포메이션, 많은 상식들을 머리에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꽝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으라, 야다, 기노스코,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깊게 보면서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확신하는 데서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해져야만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누구냐,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 정체성 놓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필연코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가 헷갈리는 거야.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지, 하늘의 원리와 가치와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지, 이게 헷갈리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세상이 더 가깝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누군지가 분명해지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게 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레디 철치, 여러분 또 준비된 교회, 준비한 교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죄인인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시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냥 찬송가 틀어놓고 아니면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식적인 인격적인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요. 내가 느끼던 그렇지 않던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그걸 알지 못할 때도 있고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스리시옵소서. 눈 뜨고 딱 일어나면서부터 막 피곤하면 막 그냥 짜증내고 오늘 힘들어 막 하지 마시고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아내는 늘 일어나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한번 보세요. 일어날 때 짜증나, 아이씨 피곤해 이러고 하루 시작.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피곤과 짜증을 부어줄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제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로 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루신 분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인생도 다 이룬 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해준 것에 합당한 정체성에 따라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뭐 때로는 여러분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 있는데 하나님 무서운 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서움보다도 긍휼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나와요.
그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막 우리 막 장로님들 막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막 대표기도시면 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막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그런 기도. 그럴 필요 없어.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핵심은 솔직합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인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별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분의 성막, 성전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이십니다. 저기 또 성막이 있네. 저기 성막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구약에는 성막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성전을 세웠잖아요.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성전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딱 덮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서 있질 못하고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성됐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 여러분 좌우에 계셔 한번 이마에 공사 중 써 있잖아요. 공사 중. 아직도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공사 중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신 거예요. 왜? 완성시키시려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완성될 때까지 내가 결탄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당신은 공사 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뭐 사역만 한 28년을 하고 저도 교회도 해보고 뭐 또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린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막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어려워 그래서 다른 데 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그러면 또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뭐가 힘들어서 가면은 똑같은 사람 거기도 있어.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하나님이요 2배로 센 사람을 붙여줘요. 왜? 해결될 때까지. 지구상에는 여러분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이것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교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 나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가장 완전한 곳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서 푹 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깨어 있어서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감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맞추는 게 힘들어서 떠나버리잖아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절대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어요. 사역자나 성도나 많이 떠도는 사람들. 뭐 아무리 용하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이어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시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신앙의 완성은 몸인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주님이 몸인 에클레시아, 이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완성을 이루라고. 물론 힘들고 어렵고 티격하지만 그게 칼이 칼을 날카로운 것 한 같이 서로를 다듬어가고 맞추는 과정.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안 맞춥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넉넉해서 맞춰줄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공간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건 뭐 겁나게 기도 세게 하고 막 아니야.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해서 아무리 연약한 자들도 맞춰줄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울 밑에 다윗을 두시고 십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온 나라를 품어낼 수 있는 왕으로서의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울은 그 과정을 스킵했습니다.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실수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러면 다 악한 왕이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러면 전부 다 선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고 제사를 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것을 다 어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죄악으로 다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관영한 민족이 돼버려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쳐야 되죠. 때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 출애굽 볼 때 막 또 완악하게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죄짓고 막 그러고, 사사기 보면은 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신실하죠. 한결같아. 살만하면 죄짓고 깨져갖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고, 다시 또 살만하면 죄짓고, 또 얻어 터져서 깨지면 또 부르짖고, 또 살만하면, 이게 여러분 몇백 년이 흘러가요. 그리고 하나도 안 바뀌어. 늘 신실해. 패턴이 똑같아. 어제와 오늘 내일이 똑같아. 무슨 하나님의 거의.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도 막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이놈의 민족은 이런 민족이 다 있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었지 뭐. 벌써 끝났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주님이 우리와 다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근데 해도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요 아주 가끔 가다가 따뜻하게 터치해 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예, 따뜻한 터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치시죠 이제 한 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이미 북왕국이 몇 번 얻어 터졌어요.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린대. 자, 6절에서 왜 그러면 도대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하나님에게만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가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렇게 그들이 했던 이유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자기 계책,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이거 쫓아 살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이 부족한 목사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말씀은 참 우리 목사님 너무 순전해서,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이게 말씀이 이게 해지, 목사님 나가보세요. 삶은 살벌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부딪힐 때 이게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뭐 원더풀하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교회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아, 성도님 오해하신 게 있네. 형제님의 삶의 현장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이 사역의 현장도 만만치 않아. 여기서 먹고 사는 거 이거 힘들어. 이 개척교회 하나 이렇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서 이 교회 하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세우는 거, 이거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세미나 돌리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감 심어주고 성도들 쪼아서 원하는 바 이뤄내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인도하심 쫓아서 주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버텨내는 것 자체가 이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영역이, 부르심이 다를 뿐이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과정 동안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지켜내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왕인 삶을 산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방식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해오던 모든 경험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잘 알지만 이 노가다 현장에서 여기서는 잘 몰라. 정말 그럴까요?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 전문 영역의 일은 잘 모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지. 원수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창조해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에서도 유일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원리를, 방법을 쫓아 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듣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야만 돼요. 솔직히 지금 이 배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젠 쳐야 돼. 사실은 이젠 심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이에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괜찮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쫓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쳐야 돼요. 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치시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하나님의 그들을, 그 죄인을,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여기서 막 불과 같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그리고 다시금 얘기한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고 멸망하고자 하느냐. 내 안에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안식이, 참 평안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내 길에 있다. 그러므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불붙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2000년 전 우리 하나님을 어느 수준까지 몰아버렸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이 자기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복음, 이 사랑이 이게 무슨 합리적입니까? 이게 무슨 이성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당연히 어떤 미친놈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옆집 잘못 나가고 있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옆집에 잘못 나간 죄인을 돌이키고 회복하고자 자기 아들까지 이루고 희생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걸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제정신 아닙니다. 그거는 미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어떻게 보면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뭐가 맞네 뭐가 틀리네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품는 거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말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 더구나 죄인인 인생을 위해서. 근데 됐어. 그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래, 말이 안 돼. 그거는 도저히 말이 안. 더구나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죄 짓고 멸망에 가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죄가 분리내온 하나님과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화해시켜 주신 것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내 자녀다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흉내내요. 그래, 나도 용서할게요. 그래서 막 미운 놈, 정말 말도 그냥 막 이가 갈리는 놈만 갈아서 마셔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 나도 용서할게. 대신 그러잖아. 내 용서한다. 그래. 대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우린 그러잖아. 용서는 하겠는데 내 눈에 띄지 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젠 친밀한 가운데로 나와 이제. 할렐루야. 아름답다고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품어주시소. 중간에 몇 번이고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승천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마다 늘 한마디예요. 괜찮아. 내 아들 예수가 다 이미 지불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권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함께 좀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읽을 때 이제는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윤성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윤성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레디 철치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이신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 가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늘의 방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괜찮으시면 한 번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요청하십시다. 하나님,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시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 강권적인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레디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